자,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아주 역설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보시면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죠. 건물은 높아졌지만 성질은 더 급해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더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더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지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미워하기는 너무 자주 하고 있다. 생활비를 버는 법을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삶을 채워넣는 것은 실패했다. 달에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길을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우리 편견을 부수지는 못했다.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지역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 글 안에 쓰여져 있는 그 지연의 마음처럼 풍요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 분주해요. 또 우리의 생각은 더 작아지고 협소해지죠. 또 남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서 마치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심정을 지닌 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역설의 시대 또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는 우리의 경제가 더 발달하고, 우리 삶이 예전보다 5년 전, 10년 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에 반하여 또 위기는 더 크게 느끼고 있고, 또한 그런 불행과 고통은 더 크게 우리에겐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 또는 역설의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또는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해요. 제가 청년들과 한 번씩 만남을 가집니다. 목양실에 찾아오기도 하고 1년에 몇 차례 만나면 그때마다 하는 레퍼토리가 있죠. 목사님, 우리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요, 교회조차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스스로 고독한다고 느껴요. 게다가 현실에 대한 욕구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성세대는 꼰대이고 또 부패했고, 또한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도해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나 다 사실 이때쯤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는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삐딱한 시선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아요. 우리 또한 그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청년들만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키고 또는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경직화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고 또는 국가를 책임지는 우리 기성세대들도요, 무한 경쟁 속에 매일매일을 순조롭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기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내가 세웠던 계획과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좌절합니까? 분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만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선출하면 서운해요, 마음이. 또 게다가 내가 아무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단련했지만 입시에 뚝 떨어지거나, 또는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의 성과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더 위축되고 또한 좁아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래요. 이때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 뭡니까? 요사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공감이 가세요? 물론 공감이 가죠.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시기를 잘못 만났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청소년 시절에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학원도 다니고, 또 내가 이렇게 잘 서포트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나은 대학,
좀 더 내가 좋은 기회를 얻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내 때 학력고사에서 또는 수능 시험으로 바뀌고, 왜 내 때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왜 이 시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특히나 또 대구 가운데 창궐했는가? 내가 먼저 기지개를 펴고 내가 먼저 사업을 하고 뭐 일을 해보려고 할 때에 또 이런 불운이 겹치는 거예요. 이런 특수한 여건, 사회적 환경 때문에 나의 실력이 드러나지 못하고 내 능력이 개발되지 못하고 나는 이런 좌절하는 또는 운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성세대나 또는 젊은 세대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독단적인 생각, 자기 연민 또는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나를 절대화시키거나 나를 경직화시켜요.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편하기도 하죠.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 또 절망하는 일,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게 뭐죠? 뒤에 감춰져 있는 생각이 뭡니까?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 안에는 뭐가 숨어 있죠? 내가 중심이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은 공존해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끌려와야 하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질서 있게 그냥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계획이 풀리지 않거나 또는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때 여러분, 우리는 사정없이 지도자의 탓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나와 함께 있는 동료나 가까운 이웃들, 심지어 부모님이나 자녀들까지 탓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겸손한 자들, 말이 이제 좋아서 겸손이지만 비교의식, 이로 인해서 자기 존재감 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때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오히려 더 침체되고 더 숨어들게 되고 또 위축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죠. 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회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라.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개인적인 어떤 요인들, 환경적인 작용들, 내 뜻과는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또 다른 은밀한 간섭이 우리를 만지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이걸 뛰어넘는 무언가의 뜻, 무언가의 손길이 있다는 것. 과연 그러면 우리 생을,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로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있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8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 내 길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이죠.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지 않아요. 길이 같지 않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어떤 오류를 범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고 내 마음의 뜻과 기대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는 것이다. 내 기도 제목은 곧 하나님의 바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또는 내가 목회나 목양을 아주 힘있게 역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런 목사님들의 특징, 그런 교회 리더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죠. 바로 내가 품는 뜻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뿐이죠.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밀고 나갑니다. 세상이 뭐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뜻을 투영시켜서, 말하자면 이 참된 신앙, 참된 하나님의 뜻과 광신, 나를 믿는 자기 확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확신을 가지고 광신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내 길이 다를 수 있다. 맞는지 맞지 않은지 우리는 늘 살피고 경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성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쳐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려고 내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 이 말은요, 바로 그런 전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뭐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 지금 이런 속단을 할 때, 이런 자기 확신을 할 때, 내가 무언가 내 욕심을 투영시켜서 막 하고자 할 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자기 체면을 막 걸죠. 내가 너무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내 뜻을 비추고 맞춰볼 때 맞는지 맞지 않은지, 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죠. 그러기 우리는 언제나 복음 설교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왜 그렇죠?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맞춰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타를 칠 때 기타의 그 음을 맞출 때 한 번 튜닝했다고 영원히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연주를 할 때마다 그런 조율을 하고 맞추는 것처럼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 또는 우리가 무언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내 뜻인가, 자기 확신이고 또한 내 욕망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고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나만이 계시를 풀 줄 아는 사람이다. 나만이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줘서 모든 것을 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고지 듣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또 뜻을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또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나는 얼마나 오류가 많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 완고한 고집대로, 내 나름대로의 세련된 가치관으로,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잡학사전 책들을 많이 읽은 것으로, 여러분, 이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뭐가 다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6절 7절을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무기력한 신, 그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고 해요. 이때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신은요, 사람들로부터 아주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적인 신앙적 전통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자기 민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바벨론 삶 가운데 적응하며 살아가요. 바벨론도 이제 나름대로 살만해요. 게다가 여기서도 얼마든지 내가 좀 잘 보이면 출세도 할 수 있고요. 또 유대 전통보다 훨씬 세련되고 합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이잖아요. 자, 이때 유대인들은 거기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생각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바벨론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돌아올 만한 때인가?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만큼 안주하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다시 여호와를 찾으라고요. 내가 지금 바벨론의 삶 가운데 익숙해 있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마치 일제시대 때 처음 강제 합병이 되었을 때 적지 않은 지도자급들은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노력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 위에도 뭐 수많은 독립군들도 있었고 열사들도 있었고 많은 민초들이 뭐 항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강점기에 관련된 그 삶 속에서 투쟁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일제시대 그 밑에서도 살만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후반 말미에 몰락해가는 그런 일본을 보면서도요, 어느 정도 눈치챘지만 과연 일본이 망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요, 지식인들마저 마지막에 친일 행각을 하고 거기 빌부터 살아가잖아요. 지금에서야 우리가 존경하고 또 따랐던 사람들이 친일 행각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단지 국제 정세만을 바라보고 또 지금 그들이 포로 생활에 익숙해서 너무나 익숙해 있는데 그때 지금 뭐 밑도 끝도 없이 여호와를 찾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위기에 처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할 때이다 라고 말하는 게 뭐죠? 지금 유대인들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지금 바벨론에 너무 익숙해 있어. 헛된 것에 지금 너희들 너무 배불러 있다. 헛배가 부르다.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예면하고 지금 바벨론 문명에 푹 빠져버린 너희들의 삶은 바로 헛된 일이야. 이게 지금 단편적으로 이사야 55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그들은 헛배가 부르고요, 먹어서는 안 될 양식을 먹고 지금 그들은 따라가지 말아야 할 풍속과 또는 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적기다. 하나님은 이때다.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다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요, 좀 더 있어도 됩니다. 아니, 좀 돈 좀 더 벌고요, 좀 더 즐기고요, 우리가 좀 더 늙은 다음에 자식들도 좀 키워놓고 또 삶이 좀 안정되면 그때 갈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포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피조물 인간 사이에 드러나는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차이가 뭐냐? 9절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갖는 또 하나의 본절이 9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미칠 수 없는 아주 높은 지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예를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부딪힘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초월성을 가졌고 또한 절대적이고 완전하시는 분, 그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순간은 긍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성경을 덮고 이런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죠? 금세 우리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내 눈에 보이는 자기 편리한 대로, 또 내가 쉬운 대로, 손이 닿는 대로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대부분의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보다 더 높은, 이 땅보다 더 높은 그런 뜻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편리한 것들을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의지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의탁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오죠.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이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가 바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올 때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 땅보다 하늘이 더 높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자녀된 자로 관계로 묶인 분이다. 우리가 왜요? 하나님과 그 뜻이 충돌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열심히 살지만, 땀을 흘려 노력은 하지만 불안해요. 평안이 없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절대로 평안과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죠. 나의 생각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가? 과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꽉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사인하는, 콜하는, 부르는 그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훨씬, 땅보다 하늘보다 더 높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지고하신 분이기에 내가 그분을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신 그런 분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말이죠.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때가 바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또한 여호와를 찾을 만한, 부를 만한 때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월이 지나고 한 주, 두 주 지금 이제 예배가 이런 모양으로 익숙해 있다고요?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럴 만한 때에 또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나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야 되겠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크게는 네 가지 범주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 지옥과 심판, 무서운 죄에서 형벌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서 신약에까지 걸쳐 있죠. 또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하는가? 또는 이제 그런 성숙과 성화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맡겨주셨는가에 대한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끌리심 가운데 가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보존, 통치가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었죠.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는 것 이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다운 수준으로 키워내고 만들어내고 양육시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뭘 주세요? 감사의 행함으로의 십계명을 줍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너는 이제 이 땅에 있는 무수한 잡신들을 믿지 말고 나 하나님을 믿어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인하여 권위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하고, 살인하지 말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욕심을 내지 말고 오히려 더 여유롭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고, 또 너희들은 이제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관대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손해볼 줄 알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웃들을 향하여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십계명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뜻을 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 생에 왜 자꾸 가시밭길이 생기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뜻과 매 순간 부딪히는 때가 많죠? 왜 우리 마음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시키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삶을 펼쳐나가고 또한 우리에게 그 구원 사역을 이루고 싶은 포부가 있어요. 하나님은 좀 잘난 천사들 또는 무흠한 천사들, 능력 있는 천사들을 불러서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합력하고 협력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길, 우리가 예상하던 길과 다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게 하늘처럼 높듯이, 야, 너 좀 사랑으로 봉사해, 내 마음에 좀 따르지 않는, 합하지 않는 동료라도 사랑하고 좀 헌신적으로 섬겨줘. 또한 이런 어려운 때에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지체들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또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 우리는 여러분,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를 믿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듣지만 내가 즐거이 행함이 없고 거부감이 든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답게 살아가는 것, 내 자식의 수준만큼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또한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걸 통해서 좀 더 크고 좀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육신적 쾌락을 쫓기를 더 좋아합니다. 내가 중심적인, 내 뜻대로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마음들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게 오늘 내 뜻과 부딪히는 거죠. 우리는 쉽사리 그것들을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이 생겨요. 여러분, 아버지의 생각과 내 뜻과 마찰이 일으켜지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자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가, 이 기준은 뭐죠? 진짜 물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뭐 문제나 조건이 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요,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고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과 이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보다는 오히려 찬송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놀라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터쳐나오겠죠. 왜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 때문인데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굉장히 재미있게요, 그들이 지금 이제 농경문화 속에 지금 정착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바벨론 생활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비가 내려오면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생각대로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인간들이 날마다 그런 육신의 양식, 이게 바로 비가 내리고 땅이 적셔지고 열매가 맺어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도 하늘에서 떨어지면 바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들이 이런 영혼의 양식을 먹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낸 일에 그 뜻에 따라 기뻐하며 행할 때 뭐가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 일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가는 이 일들이 오늘 하나님 자녀답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에 대하여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일을 살아낼 때 형통한 삶을 산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조금 투자했는데 많은 것을 내가 거둬들이는 것,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로 형통케 된다. 형통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꼭 해야 되겠다, 네가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마치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땅에 적셔지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아니라 우리를 가시밭길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어려운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완성하겠다. 이게 바로 형통이란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바라지 않은 방향으로 생애 바퀴의 수레가 돌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안 들리고 암담한 생의 고통을 맛볼 때마다 아, 운이 나쁘다, 환경이 그렇다, 또는 이런 조건이 안 맞다, 이런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죠. 그러나 내가 순종하기 않고 고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선하게 펼치시면서 당신의 눈과 귀를, 오늘 우리의 길들을 잠시 장애물을 두고 막으시는 거죠. 마치 여러분, 개울물 소리는 대단히 아름답고 감미로워요. 저는 이 개울물 소리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노래 소리는 굉장히 단조롭지만 여러분, 이 개울에서 돌멩이도 꺼내고요, 바위도 꺼내고 모래도 꺼내고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그 아름다운 개울물 소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통해서 그런 가시밭길, 그런 돌멩이, 그런 바위를 만날 때마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리고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오늘 우리는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또한 하나님께 응답, 우리가 기도하고 찾는 그 입술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시죠. 마치 우리가 있는 이 바위가 치워지지 않지만 그 바위로 휘돌아가고 높은 절벽을 낮추지 않고 또한 자기 마음이 몹시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용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를 받아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끔 해요.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링컨 센터에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특이하게 생긴 그 샹들리에가 있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요, 그 계획에 그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그려놓은 이 작가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흰색 페인트를 잘못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폭발하듯이 그렇게 잘못 실수로 설계된 그림이래요. 그런데요, 이 망했다 싶었는데 정작 이 록펠러가 이게 정말 좋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이후에 이제 감탄을 자아내는 작품이 되어서 오히려 이 명물이 된 거예요. 관광 명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떻게 풀려갈지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방식대로 안 풀려갈 때 많지만 그럴 때가 사실 더 많죠. 가끔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들이 오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오히려 더 선한 일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멋진 결과, 더 옳은 길로, 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형제들 자매들을 만나죠. 성도들을 만나면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자기 뜻이 꺾여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변화받고 감사를 누리는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돈이 너무 궁색해요. 단돈 몇천 원도 들지 못하는 그 삶에 떨어졌을 때 눈물로 감사하며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하늘처럼 보이던 그 남편이 갑자기 몰락하여서 낭떠러지 안으로 처참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자 비로소 그 남편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애정스럽게 보인다는 그런 깨닫는 고백을 하는 부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를 모르고 승승장구하던 그런 형제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봤을 때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가 울고 있는 이 자리에 자기 생각대로 지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멋진 것을 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한 달간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 교회 일상이 멈춰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과연 이 이후의 삶이 어떻게 우리는 변할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겨우 살아남는 생존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이때 우리 주변에 지쳐있는 성도들은 누구인지, 우리 지체들은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저마다 자기의 화려한 바벨탑을 쌓고 자랑하는, 이게 오늘 우리의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했던 거,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다 일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세계 경제가 막 폭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는 분명히 공예배로 모여서 함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는 이 공예배로 모임에 이게 정당한 거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우리 목숨과도 같은 그런 가치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세시대 때도 똑같이 이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전염병을 퇴치하겠다고 교회의 성당으로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여러분 바이러스 전하는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더 빠르게 급속도로 유럽으로 전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이러스의 숙주가 누구죠? 인간이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옮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한 이웃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간접 살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또한 더불어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 빨리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33편 1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결국은 내 생각이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지혜롭습니다. 주님 뜻대로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내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보낸 일들로 살아갈 때 이게 형통입니다. 내 뜻을 접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이제 이 내 문제는 하나님 문제로 바뀌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순간 내 걱정이 하나님 걱정으로 바뀌게 되죠.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순간 나의 염려가, 나의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과는 같지 않아요. 전혀 새로운 상황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죠. 그런 여러분, 이사야서의 선포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이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삶 속에 바벨론의 삶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나태해 있을 때, 무기력해 있을 때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다. 너희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아가라. 우리는 이 남은 생에 누구와 함께 손 붙잡고 동행하며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묻고 따라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으로 보폭을 맞추고 또 그와 함께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오늘 우리가 동참하고 동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 뜻을 꺾으시고 또 꺾으시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바로 이 땅에 형통한 일들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일들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참된 백성임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갑갑하고 또 이해되지 않고 빨리 이 일들이 종식되어서 언제쯤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조급해질 수 있는데요,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오늘 뜻을 묻고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 때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르러 그 뜻대로 보낸 일대로 이루어지는 이 형통함이, 또한 순종하게 됨이, 오늘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내 믿음이 더 성장해 있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